오늘 아버님 기일이라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같이 일찍이 또 왔다가 갔어요. 왔다가 갔어. 이 문 들어오기가, 이 구원의 문 통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저 멸망하는 지옥의 문에 가자 하면 얼른 따라가요. 얼른 따라가. 야, 이태원에 그 할로윈 대회 한다는데 우리 가보자. 그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미는 길을 막, 죽음의 길을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길도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무엇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러나 이 구원의 방주는 좁은 길, 아무리 밀어도 좁은 길이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방주의 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움에서 이기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 이렇게 두꺼운 성경 속에는 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이 주제가 뭐냐? 이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어떤 우리에게 결과가 오느냐?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영생하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구약,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말씀은 바로 7절기가 나와 있어요. 앞장에 보면은 7절기가 나와 있는데, 이 7절기는 뭐냐? 제일 처음에는 구원의 단계하고 똑같아요. 유월절이라고 해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발랐을 때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 피가, 우리는 보혈의 피라고 하잖아요.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그 첫 번째 오는 절기예요. 두 번째 오는 절기는 바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같이 붙어 있어요. 이 무교절은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선상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셨어요. 이렇게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것이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절에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왜 죽어져야 하느냐? 자아가 죽어져야 해요. 내 자아, 내 견해, 내 뜻, 내 의지, 이런 것, 내 이성이 죽어져야 해요. 이런 것들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배운 대로, 내 경험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 믿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세상 일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일하고 구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이 하나님 뜻에 잘 살아가는 것이 가정에서 행복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가정이 그냥 힘들고 어렵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거 원하지 않는, 제일 먼저 주신 게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자는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물질이 풍성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은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크게 이루는 그 역사를 일으켰어요. 말씀 한 절 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한 절 가지고 붙들고 살아간다면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큰 사역을 해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무교절에
자아가 파쇄되어야 돼.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버려야 돼. 이것이 깨지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우리 심령 속에 지혜의 영이 임하고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치는 아주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이 이 두 번째 과정에서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왜 무너지느냐? 시험이 너무 크거든. 정말 그렇게 되는가? 시험이 너무 커서 두 번째 절기에서 다 무너집니다. 자아의 파쇄 꼭 이루어져야 해요. 순종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실절.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 이 초실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삶의 부활이 일어나요. 삶의 부활. 살아가는데 죽었던 것, 물질이 죽었던 자 물질이 살아나야 하고, 건강이 죽었던 자 건강이 살아나야 하고, 환경이 죽었던 자 이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되살아나는 것, 이런 것들이 삶의 부활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막 억압받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은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이 지구상에 좋은 곳 한 군데도 없어요. 가보면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옆에 앉던 사람이 저 페루에서 이민 갔다가 돌아오신 분인데, 왜 페루로 갔느냐니까, 페루 가면은 막 돈 벌거리가 너무 많다고 막 그래가지고 한국 빈손으로 가도 거부가 된다 해서 페루로 그냥 집 팔아가지고 가봤더니 세상에 한국보다 더 살기가 어렵다는, 돈 벌기는커녕 있는 돈만 다 쓰고 왔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도 좋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가면 잘 되고 저기 가면 어렵고 그게 없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다 그곳이 형통한 곳이고 그것이 천국을 이루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부활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겨야 하는 거죠.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 삶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에요.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이제 가 계시지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초림예수. 초림예수는 이 땅에 와서 왕국복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와 천국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와 함께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예수님의 직무가 뭐냐?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거기에 지금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 예수는 이제 천년왕국의 이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죽어봐야 알아, 그런 분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 심령에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간다, 천국으로, 내 영혼이 천국으로 불림받는다, 이런 생각이 이게 확신이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 근데 죽어봐야 알아, 그거 어떻게 알아? 이런 분들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마지막에 그냥 생명줄 껴놓고 있으면서 불러, 장로님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더라니까. 무슨 얘기야?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다. 그러면 40년 50년 믿은 게 전부 허사예요. 마지막 우리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순절날은 성령을 부어주는 절기예요.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 하잖아요. 오직 구원하심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것이 확신이 다 까졌어요.
구원하심은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또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물질 때문에 쫓기고, 또한 이 질병 때문에 쫓기고, 자녀들 문제, 그렇게 어릴 때는 말 잘 듣고 효자였던 자녀가 어떻게 장성해서 사업에 실패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럴 땐 막 어찌할 줄을 몰라요. 부모도, 믿음 있는 부모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망만 하고 불평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영의 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정말 처음 받았던 그 축복보다 흔들어 넘치는 100배, 60배, 30배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많은 그 성공한 그런 기독인들을 보면은 그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냥 막 고속도로에 질주하듯이 그냥 거부가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IMF도 만나봤고, 또한 남 보증 서서, 그죠? 재산도 탕진해 보았고, 아파가지고 고생도 해봤고, 뭐 이런저런 전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다 아픔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그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그 영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질병 때문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물질 때문에 내가 어려움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으로 성령께서 기쁘게 하신단 말이에요. 기쁘게 살아갔더니 풍성한 열매, 100배, 60배, 30배의 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이게 삶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절기가 완성됐어요. 여기까지는 절기가 완성됐어요. 그러나 이제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은 군대 가면 나팔을 불어요. 나팔 불면 싸움의 시작이에요. 옛날 여러분 영화 보면 로마 군대나 이런 거 보면 제일 먼저 기병대가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잖아요. 그냥 큰 나팔을 불면 마병 부대가 그냥 총알같이 나가죠. 그렇죠? 그런 영화 많이 보셨죠? 이 나팔은 전쟁할 때 불어요. 우리가 평상시 나팔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악한 영의 전쟁이 늘 일어나요. 할까 말까, 이건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돼요. 이 나팔절에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절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절기예요. 그래서 공중 재림이 이 나팔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막 휴거가 일어나고 공중 재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속죄절이 있어요. 속죄절. 바로 이 속죄절의 대속죄일에는 이제 천국으로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회개가 일어나야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회개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 그 죄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해. 회개. 그래서 대속죄일이 있는 것이고, 이 대속죄일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주님이 지상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그 감람나무가 있던 그 지역으로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 지역에 지상재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상재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이라는 것은 알곡은 거두어 드리잖아요. 농부가 농사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알곡이라고 해서 다 거두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풍무지를 해요. 농촌에 옛날에 저희들이 자랄 때는 아주 기계화된 풍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알곡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풍구를 돌려.
돌리면 이 껍데기는 앞으로 멀리 날아가고 알곡은 이렇게 앞쪽으로 쭉 나와요. 그래서 풍구를 열심히 돌려요. 열심히. 천천히 돌리면은 쭉정이도 그냥 같이 섞여 나와요. 그래서 이 풍구를 잘 돌리는데 이 풍구가 바로 심판의 풍구예요. 그래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모아지게 되죠. 그러면 농부는 알곡을 이제 거두어들여서 이 곡간에 집어넣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는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쭉정이들은 이제 불살라 버리고, 알곡은 천국 곡간에 들여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안식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종착은 뭐냐? 우리 신앙생활 언제 끝나느냐? 이거 알아야 하잖아요. 신앙생활의 종착은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이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는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없어요. 심판 이미 끝났어요. 천국문이 닫혔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들어올 자가 없어요. 한 번 닫히면 들어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은 분 초청해서 오시라,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 돈 몇 푼 더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생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50대가 다 넘었는데 최하 젊은 60대 이상 이렇게 되셨는데 이제 천국 갈 그 날이 가까이 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선택했는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 내가 이 늦은 나이에 이렇게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지하교회에 나와가지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해요. 이거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금 아무리 많이 줘도 뭐합니까? 쓸데가 없어요. 천국은 전체가 도로가 금길이에요. 금길. 그러니까 여기서 금 가져가봐야 천국에 가서는 그 아스팔트용으로 도로의 그 포장용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천국은 좋은 곳인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그죠? 눈물 흘리고 병 때문에 고통받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친구 같지만은 친구가 아니라 나를 빼앗는 자고 나의 경쟁자고 전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면은 그런 문제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가 감사한 자리라는 말씀이에요.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처음 목사 이렇게 쭉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고속도로도 없었고 이 청주 가는 길이 비포장도로인데 포장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청주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전보가 옛날엔 전보 알죠? 쪽지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온천 자기가 노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보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원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내려간대. 그 청주에 내려가가지고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이제 모든 거 염도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얼굴 한번 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장례 지낼 때 마지막 얼굴 한번 보고 이제 관을 못으로 박아서 이제 이렇게 안치합니다. 그렇게 그 시간에 조용기 목사님하고 이제 예배를 거기 가서 이제 드리려고 쫙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제 막 관을 못 박으려고 하는데 이 꽁꽁 묶어놓은 사람을 묶습니다. 그런데 입도 이렇게 하는데 막 관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막 겁이 나가지고 귀신이라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예배 같이 드리고 그랬으니까 그거 다 봤을 거 아니겠어요. 많이 막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간 앞에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노회장이라서 아무도 안 가니까 자기가 막 겁나지만은 이게 뭐 보통 겁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덩어리에 땀이 막 줄줄 내려오더래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산 송장이 그냥 살아가지고 관을 흔들으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 가보니까는 이마에 손을 탁 얹어보니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꼭꼭 묶잖아요. 이거 뭐 나온다고 콧구멍 막아놓고 하는 걸 전부 뺐대요. 빼니까는 휴 하고 숨을 쉬고, 이제 막 사람들은 그 사람을 풀어서 이렇게 나사로 마냥 풀어 놓아서 이렇게 꺼내놓으니까 귀신이라고 안 믿는 사람은 다 도망가고, 믿는 목사님들하고 그 가족들은 그냥 거의 동그랗게 보이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야기해보라. 그랬더니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3일 동안 천국에 갔다 왔는데 세상에 정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이 복음 증거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내가 천국에 가가지고 봤는데도 이렇게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각 집을 이렇게 보니까 이 땅의 집들은 초막이라는 거예요. 잠시 거쳐가는 원두막 초막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 펜션을 전화도 여기에 있는 집은 저 하늘에 있는 집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규모만으로도 그렇고 이 자재도 그렇고 이 세상에 없는 자재로 금을 보화로 그냥 쫙 해놨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누구네 집이라고 너무 소개 하는데 자기 집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었대요. 그 천사한테. 아니 내 집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짓고 있다고. 저기. 아니 왜 내 거는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까? 너는 살아있으니까 아직 집이 완성이 안 됐다. 네가 천국 올 때는 이게 완성이 됐다. 근데 잘 지어놓고 지붕을 안 세웠더라고요. 지붕을 안 세워놓고 자기 집을 잘 지어놨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은 초막 속에 살아. 우리는 뭐 몇 평에 사느냐 아파트에 사느냐 이거 자랑하잖아요. 초막이라는 거죠. 그거 자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은 정말 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노예에 와가지고도 간증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막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할 뻔인데 전혀 그런 말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노회장이니까 이 노회장이 허락할 때만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롭게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소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조용기 목사님이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노회장 하면서 장례 지내러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못만 박으면 살아가지고 그냥 매장할 뻔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목사님이 천국 가가지고 본 것을 증거를 했어요. 천국은 확실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의 삶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마냥 그냥 이 초막처럼 짓고 살아가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돈 많네 이거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어떻습니까? 삼시세끼 일용할 양심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알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 힘이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는 힘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어디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과일이 많고 이런데 음식도 달라져요. 천국 가는 자의 음식은 이 6월절에서 이 먹는 음식은 쓴나물이에요. 쓴나물과 이
참 딱딱한 그 빵을 먹어요. 6월절의 음식이에요. 그러나 이 나팔절 이후에 먹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이런 향나는 과일, 아주 떡도 아주 부드럽고 거기다 꿀까지 찍어서 먹어요. 아주 맛있게 먹으라고. 여러분, 천국에 가는 천국 양식을 먹는 자는 풍성하게 먹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같은 뜻이거든요.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나님께 추수한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도 그 절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에 너희들이 아주 풍성하게 먹으라는 것이에요. 먹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 절기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먹는 식사인 줄도 몰라요. 오늘 드려지는 여러분의 예물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왜? 그 다음에는 예물 드릴 시간도 없고 예물 드릴 일이 없어요. 바로 천국에 입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음식을 여러분 나누어 먹되 풍성히 아주 막 배가 부를 정도로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어요. 뭐든지 감사함으로 해라, 불평함이 없게 해라, 늘 우리를 그냥 막 이렇게 누르는 얘기만 했잖아요. 하지 말아라, 주의를 지켜라, 이런 얘기만 하다가 장막절이 오니까 어때요? 풍성히 먹어라, 더 먹어라, 아픈 건 없다, 이제는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 가야 해요, 안 가야 해요? 가야 해요. 아멘, 가야지요. 그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그죠? 소제를 드리고, 이런 거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거 복잡하잖아요. 목사들도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야 가끔 한 번씩 듣는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건 신경도 안 쓰지요.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생각나지 않는 거 괜히 생각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알면 돼요? 오늘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 변하여 추수감사절로 바뀌어졌어요. 신약에서. 그러나 이 신약에 지내는 추수감사절은 약간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천국에 대한 그 개념이 좀 빠졌어요. 그러나 수장절은 완벽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들이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묶여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장절에 묶여져서 정말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이제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는 천국 국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아주 귀중한 절기예요. 이 귀중한 절기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이웃과 함께. 이제 마지막인데 구원받고 안 받고는 이제 네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달려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초청, 그죠? 결혼식을 해도 초청하는데 천국에 가자는데 오늘 함께 오신 분들을 정말 복받았어요. 왜 복받았느냐? 정말 내가 천국을 모르고 살 뻔했구나. 천국을 모르고 아차 지옥에 갈 뻔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은 어떤 분은 예수 믿는데 돈 들어가서 못 믿겠다는데 여러분, 돈하고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헌금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목사도 있더라고요. 그 가짜 목사예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 이거는 내가 복받는 일이에요. 근데 어거지로 그냥 막 성도들을 갖다 얽매여가지고 해가지고 안 드리면 안 된다고 그런 생명값이 얼마니까 1,000원씩 쳐서 얼마 내라, 이거는 강도지, 날강도지. 어디 생명값을 돈으로 내라고 어디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면은 여러분 심령이 스스로 풀어지잖아.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드려지는 마음이 저절로 열리잖아.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것이지 어떻게
크게 해가지고 까꿀로 말이야 칼만 안 들었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런 원칙적인 문제에서 무너지니까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원칙적인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 나오는데 돈 때문에 못 나온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우리 교회로 오세요. 저는 절대로 돈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로 오시고 와서 천국 가는 동지가 되시기를 동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한 10분 더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년왕국이 돌아오면은 우리가 그냥 거기서 신하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왕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왕이 되고 거기 있는 성은 이게 없어지거든요. 거기 가서도 남자 여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천사가 남자 여자 있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변화체가 되고 이제 변화되어 나중에는 부활체로 됩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는 부활체로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아픈 몸으로 어떻게 이 몸 가지고 천국 가면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상관없어요. 부활체로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아주 제일 멋있는 사람으로 부활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맨날 누가 시키는 것만 하고 맨날 말이야 경찰이 오면 무섭고 그렇게 살았고 세무조사 나온다 하면 뒤가 꿀리고 여기는 세무조사 받을 분은 없네. 내가 볼 때 그만한 재산 가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 우리 교회도 세무조사도 없어요. 헌금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지 큰 교회는 떨어요. 세무조사 나올까봐.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리 그래도 세무조사 나오려면 나와라. 공무원 하루 임금이 여기 오면 부족하죠. 그죠? 그러니까 나오면 공무원 봉급값을 하고 가야 하는데 아무리 뒤져봐야 나올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는 다 기록해놓고 돈 쓰는 건 카드로 씁니다. 개인적으로 빼가지고 저는 한 푼도 안 써요. 전부 카드로 써요. 왜? 증거가 남아야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같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이 초막절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또 한 것은 바로 이 땅은 임시초소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 땅은 초막, 원두막, 임시초소. 아무리 맨션에 산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정말 내가 짓지 아니한 하늘의 그 초소에 내가 들어갈 그 집은 이 땅의 맨션보다 더 좋은 맨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바로 천년왕국에 참여할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되어져요. 이 진정한 예배는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막절에는 빈손으로 나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땅과 모든 것이 이제 결별돼서 이제는 새로운 새하늘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 마음은 하나님께 드림의 마음이 되어져야 하고 산제사가 돼요. 산제사가 된다는 것은 집에서 그냥 응원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찬양도 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하고 손에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 산제사가 돼요. 마음을 찢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정말 산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장막절, 초막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준다 해놓고 안 준 게 많잖아요. 기도하면 다 준다고 했는데 안 줬어. 그러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 처소에서 다 이루어져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져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나에게 수장절은 어떻게 지었냐? 인생은 풀과 같은 존재다. 별거 아니다. 보세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젊은 날 기억해 보세요. 어린애 낳고 꿈을 가득 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서 나라의 동양 되게 하고 거부가 되게 하고 이런 꿈을 다 꿨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된 자녀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또 그렇게 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풀같이 그 꽃도 10일만 피고 11홍이라고 그랬어요. 10일 동안 이건 지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초막과 같이 초로와 같이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서 깨달음. 그리고 우리는 이 인생을 너무 무겁게 살면 안 돼요. 가볍게 살 때에 생수의강이 터지는 것이에요. 가볍게 산다는 것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가볍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뭐 다 책임지는 것 마냥 그렇게 살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 주님께 맡겨라. 맡기면은 가벼운 거죠. 죄짐을 맡기면은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얼마나 가볍습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사람이 담대해져요. 담대하지 못하고 비굴한 사람의 원인이 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적어보세요. 거짓말 해보세요. 사람 대부분 비굴해져요. 그 다음부터. 왜 비굴해져요? 그 사람만 만나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왠지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직히 행하고 또 이 죄짐을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죄짐을 우리가 해결받을 때에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나라가 왜 이 정직한 나라고 질서가 있는 나라고 부정부패가 왜 없는가? 바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는 와이로 안 믿고 질서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은 지난 5년 동안 많이 부패했다고. 공무원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고 해요. 왜 좋아하는지. 돈이니까 좋아하는지 아니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 믿는 분들이 바로 서서 질서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일을 안 하면은 천국에 가가지고도 새치기 하려고 그랬습니까? 안 되잖아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던 행동이 천국 가서도 똑같이 해요. 천국에 가가지고 이제 막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막 와가지고 막 새치기 하고 천국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좋은 것 보여주신다고 이 전보에 다 올라타라 하는데 순서대로 타지 아니하고 앞자리에 앉는다고 그냥 총알같이 앞으로 튀어나가면 천사한테 붙들려요. 안 되는 거죠. 인생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가볍게 너무 무겁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죄짐을 맡겨놓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우리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없으나 있는 자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프나 건강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는 정말 아픈 자 아침에 일어나기 얼마나 힘듭니까? 괴롭습니다. 그런데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니까는 아픈 것 같으나 좀 덜 아프네.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너무 없어요. 없는데도 나보다 더 가난한 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것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자입니다. 심령 속에 이제 가난한 것이 없어요.
옛날에는 없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논바닥 갈라지듯이 내 심령이 쫙쫙 갈라져 있었는데 생수강이 흘러넘치니까 가란 마음이 없어요. 가란 것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생수강이 흘러넘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그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장막절에 이 수장절에 초막절에 여러분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정말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